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밉보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외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다 즐기시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은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재직선출 공동의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교회의 재직으로 선출해야 할 것인가, 또 나도 때가 되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밉보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밉보다 신실하도다. 이 말씀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감독은 무엇을 말할까요? 현장 감독이나 영화 감독이 아니라 바로 장로를 가리키죠. 신약 교회의 두 직분은 장로와 집사입니다. 장로를 가리켜서 감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장로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무슨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라고 했습니까?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장로 되고자 하는 것이 무슨 대단한野心이나 야망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할 일도 많고 또 할 직분도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격 요건, 어떠한 표준을 제시하는가 하면 2절 말씀에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소위 무음해야 된다 하는 말씀인데, 사실 무음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흠도 있고 또 책망할 것도 있었지만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며 나아가는 그런 마음 자세, 그러한 삶의 동기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 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 나는 여기에도 걸리고 저기에도 걸린 나는 안 되겠구나가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내가 표준으로 삼아 달려갈, 내가 추구하고 지향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의 표준이구나, 하나님 교회의 일꾼의 기준이구나, 이렇게 이 말씀을 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 다음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왜 교회의 일꾼의 자격을 운이하면서 한 아내의 남편을 말씀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가정의 충실, 배우자에게의 정절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취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조차 섬기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 자기 배우자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랑과 충절을 바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절제하며 말도 절제하고 행동도 절제하고 삶에 절제가 있으며 근신하며 wide awake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을 말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술에 취하든지 세상에 취해서 흥청망청 살아가기가 쉬우니 근신해야 한다. 아담하며 장신과 거구는 안 된다 라는 뜻이 아니라 저와 같은 아담 사이즈만 된다 그런 뜻도 아니라 아담하며의 뜻은 코스모스라는 명사가 그 형용사가 바로 코스미오스인데 이 아담하며가 바로 코스미오스예요. 코스모스는 질서정연한 우주를 가리키죠. 마찬가지로 그 마음과 생활이 가지런하게 정돈이 되어 있는 사람, 오거나이즈가 되어 있는 사람, 규모가 있는 사람, 균형 감각이 있는 사람, 영어 성경은 번역하기를 respectable, 존경할 만한 사람, honorable, 존귀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장로는 그렇게 존경할 만한 사람, 신망을 받을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그네를 대접하며 세노포비아라고 하는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서 자기가 처음 대하는 나그네도 잘 영접하고 대접하고 환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삶의 여유를 가리키겠죠. 가르치기를 잘하며 장로는 가르치기를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의 교회입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자는 그 말씀에 익숙질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장로는 말씀을 먼저 잘 배워야 하겠죠. 자기가 배우고 깨닫지 않고서야 어떻게 남을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잘 배워서 깨달은 마음으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위로하고 도와줄 줄을 알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장로가 너무 술을 좋아해서 술에 자꾸 만취가 돼가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술기운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굿하지 아니하며 행위로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폭력, 말로 소위 남을 학대하거나 너무 성품이 격렬하고 격정적이어서 분노에 시에 사로잡히고 혈기를 터뜨리고 하는 그러한 바이올런트한 성품이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는가. 오직 관용하며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신 말씀대로 주님이 내게 가까이 해 주시니 나는 남에 대해서 관용할 수가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사실 나도 주님의 관용으로 내가 용납받고 평안히 살아가는 자인데 남의 허물, 남의 잘못과 부족에 대해서 좀 관대하게 품어주고 덮어주고 지나쳐주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투지 아니하며 우리는 자칫 자신이 조심하지 않으면 자꾸 다투기 쉬운 성향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주 호전적인 성향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라. 이것이 하나도 유익이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느니라. 교회의 지도자들은 다투지 말아야 된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건 것처럼 그렇게 악유하고 분쟁, 언쟁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 생명도 우리 안전도 우리 행복도 돈에 있질 않으니 마치 돈에 그것이 있는 것처럼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아다니지 말라 하는 말씀이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본인 자신이 개인 경건 생활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면전을 수행하는 것이 되어서 자녀들도 부모님을 마음으로부터 존경해서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그런 가정 생활을 해야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버려. 자기 작은 가정 하나 잘 간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볼 수가 있겠는가 하는 말씀이죠. 8절, 6절 말씀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새로 입교한 자도 장로로 세우지 말라. 그 뜻은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한 새 가족들은 안 된다, 그런 뜻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새로 신앙에 입문한 사람,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새신자는 장로로 세우면 안 됩니다. 왜 안 된다고 했습니까?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 어떤 뜻이죠? 마귀가 왜 정죄를 받았습니까? 마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다가 그 교만죄로 인하여 정죄를 받고 추락을 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것처럼 신앙의 연조가 너무 짧고 신앙생활의 경험도 없고 교회생활의 경험도 없는 사람을 재능과 열심이 있다고 장로로 조급하게 성급하게 세워두면 그 사람은 그렇게 안 하고 싶었는데 그 마음이 자꾸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지게 된다면 그 사람도 망하게 하는 것이고 교회도 해가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새로 입교한 자도 말라 하는 말씀이죠. 7절 말씀에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받은 자라 할지니, 외인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교회 밖의 사람들, 일반 세상 사람들, 사회 사람들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받아야 한다. 정말 저 사람 같으면 나도 한번 예수를 믿어봐야 되겠다. 저 사람이 저렇게 예수를 믿어서 변화되고 그리고 가정과 삶이 저렇게 안돈이 되니 나도 한번 신앙 생활을 한번 해보는 게 좋겠구나 싶은 그런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받아야지, 저 사람 같으면 내가 왜 교회를 나가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비방이 나돌면 비방과 마귀 올무에 빠지게 된다. 마귀가 시험거리로 삼아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면 그것은 곤란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받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8절부터는 집사에 관한 말씀이 13절까지 나타나는데, 지금까지 본 장로에 대한 표준하고 집사에 대한 표준이 대동소이합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10절에 나온 말씀인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이제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먼저 테스트해보라. 시간의 테스트를 통과하게 해보라.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직분을 맡기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혼인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자꾸 사람 차별하지 말고 그 사람한테 한번 맡겨봐라. 장로직이든 집사직이든 맡겨보면 그 사람이 얼마든지 그 일을 잘 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생각은, 성경의 지침은 정반대다. 그 순서가 앞뒤가 바뀐 것이다. 먼저 이 사람을 시험하여 보고 시간이 테스트를 통과하게 하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 직분을 맡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로와 집사의 자격 요건,
그들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는 이 말씀이 보면 지식이 많은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라,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인기가 높은 자를 직분자로 세우라, 그런 말씀이 나오질 않습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라, 그런 말씀도 나오질 않습니다. 또 재능이 많고 열심히 있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라, 그런 말씀도 나오질 않아요. 영적인 재능인 은사가 많은 사람을 교회의 장로로 세우라, 그런 말씀도 나오질 않습니다. 여기에 나온 말씀들은 다 우리의 외적인 사회적인 신분이나 또는 자연적인 재능이나 실력이나 그 사람이 갖추고 있는 능력이나 그 사람이 재능도 열심도 은사도 나오질 않아요. 여기에 나오는 모든 그 재직의 요건, 직분자의 표준은 다 인격과 생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세 가지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자, 요즘 말로 하면 지식과 정보가 많은 사람, 테크놀로지 기술 여기 있는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그것이 표준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고대에는 무력을 사용했으니까 용사겠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인기가 많은 사람, 명예가 높은 사람, 권세가 많은 사람, 세력이 있는 사람.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그럼 뭘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땅에 이 지구상 위에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니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도 또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 될 재직들도 그런 사람이 되라. 미가서 6장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예레미야 9장과 미가서 6장 말씀을 비교해 볼 때 첫 번째와 두 번째만 순서가 바뀌었지 내용상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의 교회 일꾼 될 자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할 것이 아니냐. 공의를 행한다는 것, 옳은 일을 행한다는 것. 우리가 옳은 일을 행하려 하다가도 우리가 실수하고 오판하고 오산해서 잘못을 저지를 때가 많은 우리들인데, 그 사람이 마음속 깊은 동기, 애시당초 공의를 행하고자 하지도 않는다면, 옳은 일을 행하려 하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겠는가. 첫째로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우리도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용납받고 평안히 살고 있는 자인데 남의 허물과 잘못과 부족에 대해서 좀 인자하게 대해주라. 보고도 못 본 척 덮어주고 지나쳐주라. 다 까발리고 비난하고 정죄한다면 누가 평안히 살 수가 있겠는가.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직을 행하시는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다. 겸손과 정직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겸손해야 정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면 자꾸 과장하기 쉽고 포장하기 쉽고 거짓하기 쉬우니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교회의 재직들을 세우게 될 때 성경의 표준,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바라시는 세 가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자들을 일꾼으로 세우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도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 어떤 사람들을 교회의 재직으로 선출해야 될지, 또 저희들도 때가 되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할지 말씀을 통하여 그 표준을 저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이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 땅에 살아갈 때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우리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